숙여서 주님께 비린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성찬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한 가지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철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 곡식을 있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세상 속에서 내 욕심으로 남에게 배려하지도 베풀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죄악 속에 거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사랑과 희생과 절제와 자비로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염려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정치인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당리당략과 이념 속에 실속을 챙기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는 149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원 파악이 빨리 되고 사고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피해자의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고 마땅한 놀이가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환경과 여건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 주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최요새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빨리 사역지로 돌아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며 사역지를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동철 선교사님과 사역지를 크신 은혜로 부어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국지 목사님은 훈련을 잘 받고 성령 충만으로 임지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일꾼을 뽑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각 분야의 적임자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주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봉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 나의 일보다 주의 일을 앞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월 17일에는 우리 교회 21명의 수험생이 수학 능력 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전교인이 전 교인과 부모들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배우고 익힌 것이 시험장에서 잘 생각나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수한 성적을 내어 주님의 자녀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전교인이 믿음이 쌓여지고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한 곳에 넘치도록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성찬 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씻어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새로워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는 감격을 맛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 사역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며 봉사하며 섬기며 교제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며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관계를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정기당회와 연말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교육자 기도회가 화요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엘림의 야유회가 수요일 팔공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1여 6여 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모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침산제일 어린이집 원화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간밤에 있었던 비극적인 뉴스를 듣고 온 나라가 슬픔에 아픔에 잠겨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음란과 음주와 중독과 마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불침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친구끼리 너 국수 언제 먹여줄래?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진짜 국수가 먹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너 결혼 언제 할래? 라는 뜻입니다. 결혼할 때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처럼 길게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의미도 이와 비슷합니다. 긴 가래떡을 뽑아서 떡국을 먹으며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출혈이 있는 산모가 회복하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었는데 생일마다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그 날을 기념합니다. 교회에도 특별한 날,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은 부화하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3년 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만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현장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식을 함께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성찬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저녁 식사는 최초의 성찬이라기보다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 작품명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였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송별식과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나눈 이 음식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 송편을 먹듯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 음식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드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 바로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과 동물을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은 통곡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게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행함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유월절 예식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아나셨고, 그리고 물 위를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고, 그리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나를 위해서 기억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건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까지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기념입니다. 기억과 기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건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슬픈 기억이 있고 기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며 슬퍼하는 걸 우리는 추모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며 기뻐할 때에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기념한다는 건 그때의 그 일이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피겨퀸 김연아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남편에게 띄우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날 그날의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서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공연 때문에 만난 그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동그란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만남의 결실로 오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결혼이 없다면 그날의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의 만남으로 인하여 3년 동안 그 결실로 오늘 결혼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해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가 되면 늘 반공 포스터 그리기를 했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상기하자 6.25 뭐 이런 걸 그림 그리고 그걸 붙여놓고, 그리고 반공 웅변 대회를 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6.25만 되면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25를 실제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이와 같은 행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전쟁이 뭔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인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칠곡보 광장에서는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이라고 열립니다. 그리고 그 축전과 함께 제13회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때 내려오던 북한이 이 낙동강 전선에서 딱 막아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 대축전을 벌이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싸웠던 학도병의 옷을 직접 입어보고, 그리고 그때 빗발치던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던 참호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학도병들이 먹었던 주먹밥을 실제로 먹어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체험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기념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늘 지켰던 그 유월절 식사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에 총 4번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이제 시작하는 건배를 하는 겁니다. 건배. 이제 유월절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유월절 때 급히 나오느라 발효시키지 못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으로 딱딱한 빵 사이에 쓴 나물을 넣은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그걸 먹고 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쓰디쓴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잔을 따라서 마십니다. 그 쓴 것을 헹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 이제 유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양고기도 먹고 그리고 맛있는 빵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따라서 마시면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감사의 잔을 세 번째 잔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난 후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 중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서 우리는 기쁨의 잔을 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4번째 잔을 따라 함께 건배하고 마심으로 유월절 식사가 끝납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 내가 앞으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 4번째 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번째 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최초의 성찬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처음 시작한 그 성찬의 진행형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천국 만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만나를 먹고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에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마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축배를 들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2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미루었던 그 마지막 잔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잔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잔을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잔이 그때 시편 23편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따라주시는 그 은혜의 잔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친다고, 내 잔이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주실 그 마지막 잔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따라주시는 그 흘러넘치는 승리의 잔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새롭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성찬 예식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와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우리 1절 찬양 드리며 우리 분병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를 통과했듯이 우리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힘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교인과 입교한 성도님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인 중에서도 스스로 양심이 거리껴 참여하지 않기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우리 코로나에 안전하게 3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컵 안에다가 담아두었습니다. 컵 안에 든 떡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후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떡을 받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먹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하신 분만 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떡을 다 받고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함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컵은 나중에 나가실 때 뒤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 잔을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과 연합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 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으신 주님의 보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잔을 받으신 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받으셨고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우리 떡 잔과 포도주 잔은 나가시면서 뒤에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고 3년 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성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듯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 힘입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체험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 싸우니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의 삶의 처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회사로, 우리의 학교로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며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마지막 천국 성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순희 권사님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영태 장로님, 모친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한 쌀을 제공하셨고, 우리 정기원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또 점심 식사를 위해 반찬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 우리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을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니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의